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또 피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쪽에 와가지고 거기에 피곤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고 30살에 세례받고 강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또 식욕, 명예욕, 소유욕을 다 이기고 시험에서 합격한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모든 세상을 천하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세상 천하를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물리친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면 그 윗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11절에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종류의 할렐루야. 같은 종류.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하다가 떠나니까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천사가 수종드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수종드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곳저곳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제자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좋은 가문에 거했는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는가? 그리고 또 경제력이 있는가? 많이 배웠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은 좋은가? 그리고 적당히 잘생겼는가? 이건 또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같으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는가? 컴퓨터는 잘하는가?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생활하는 어부들 그리고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 중에 한 사람도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연 속에 있는 그들, 순수한 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는 것까지라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을 할 때 가진 자와 문벌 좋은 자와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부르지 아니하고 늘 연약한 자라도 병든 자라도 가지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초청을 한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초자연적 생각, 초자연적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또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보여주고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걸 체험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세례를 베풀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될 때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연세가 30 좀 넘었잖아요. 30대는 잘 안 피곤하잖아요. 30대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산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볼까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곤할 정도로 일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라는 걸 보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아픔도 느끼고 피곤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가난도 느끼고 감정도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만큼 예수님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구원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닮아서 피곤할 정도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앉아있다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 좀 달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때 어디에 갔느냐?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피곤함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앉아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음식을 구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간에 무슨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할 때는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피곤할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하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열정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고, 찬양대도 또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고, 교사들도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다면 그 구원 사역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은 열심히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또 한 가지 보면은 편견을 갖지 않는 대인관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견이 없었다. 편견이 없었다. 편견하지 말자.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병든 사람이 교회에 오고 어려운 사람이 오게 될 때 그냥 이렇게 알로 내려다보지 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진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독생성자를 주신 게 선물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영생이 선물입니다. 그럼 생수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 이게 생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생수 얘기를 하고 샘물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무지가 생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물길을 걸어도 없습니다. 없고 우물도 깊은데 생수를 샘에서 퍼내오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 말씀, 성령의 능력을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혈육과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칭호를 받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나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확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 베세다 연못가에 이렇게 가셨어요. 가문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아멘보다는 자기 환경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환자는 환경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빨리 못 들어가서 30 오랫동안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은 아멘 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는 복을 받을 통로가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의사가 그러는데요. 암이 3기 지났대요. 수술이 안 된대요. 뭐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요. 다 불경기예요.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꾸 환경을 보고 환경에 결박되어서 좌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유산이 없어서 뭐 없었습니다. 자꾸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만한 돌이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의 손에 들려있는 창과 칼보다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작은 돌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다윗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손에 들려 있으니까 물매 조그만한 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쫙 가가지고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아시고 조금 구멍난 그걸로 팍 때리니까 골리앗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급소를 아는 거죠.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믿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에 움직이고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막 감옥 같은 현실에도 막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예, 여기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게 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 아픔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크게 왔으면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팍 일어나는 거죠. 바로 샘물을 마신 사람, 영생의 샘물을 마신 사람, 영생의 샘물에 잠겨서 행복을 누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렇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샘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려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물길로 오는 것을 또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지만 수고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인생은 주님의 보호의 흔적뿐이고 현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누린 뿐이며 미래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가 허물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말. 그럼 이 사람 말 속에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영생의 생수를 마신 사람이 내세에 대한 굉장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예수님 전하다가 들어가도 그냥 거기에서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순교를 당할 때라도 환하게 웃으며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수 마시고 기뻐하면서 환경 이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되고 십자가 지고 성령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